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봉독은 19절에서 21절만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엎드러지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엄중히 내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아스독,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 5성읍을 중심으로 연합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들도 종기로 고통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보는 불경한 잘못을 저지른 벳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선하게 대하여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가 있는 동안 언약궤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염려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많은 제사를 통해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자의식 속에서 신앙적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그들의 마음대로 다루었다는 점이 큰 죄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물건들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자격이 없는 자가 만지거나 본다면 죽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궤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을 새긴 석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이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기럇여아림 거민에게 사자를 보내서 언약궤를 옮겨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회개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